오늘 시편 128편 강해입니다. 127편에서는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일한 대가를 먹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라고 했고 바로 이어서 2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이라는 말은 평화와 안전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돼지, 금덩어리 돼지 이런 게 들어오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게 복이 아니고 평화와 안전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또 칼이 되어 주시니까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그 대가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일해서 그 돈을 받고 그걸로 일해서 먹고 사는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다 엉뚱한 대로 새 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다 나갑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는 집을 사고 그 다음에는 더 돈을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옮기고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일한 대가를 그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말은 개역성경에서는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좋답니다. 좋다. 뭐가 좋습니까? 마음이 좋다. 기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좋다. 기쁘다 이 말입니다. 뭐가 기쁩니까? 자신이 수고해서 그 얻은 열매를 먹으면 기쁜 법입니다. 텃밭에다 가꾸어서 키워가지고 먹으면 기쁘죠. 또 자신이 가꾼 꽃 같은 것이 꽃이 피면 참 좋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국화는 이렇게 꽂으면 된다 해서 집에 와서 내가 실험을 했어요. 근데요, 가을에 이만한 노란 국화가 폈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요? 내가 날마다 물 주고 이렇게 꺾어서 꽂은 것이 폈을 때 참 좋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그 열매를 먹으면 그 결과를 보면 우리는 기쁜 겁니다. 그런데 반대말은 뭡니까? 남을 속여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노름하고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떼돈을 벌었다 하면 그거는 배불리 먹어도 기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조금 주고 떼먹고서는 자기가 다 먹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돼요. 자기는. 종업원들은 계속 부려먹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동남아시아나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막일을 하는데 위험한 일을 합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이렇게 자르고 이런 데다 넣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에 잘렸습니다. 그런데 치료도 안 해주고 네가 가서 치료하라고 하고 보험 없으니까 치료도 못하고
병원비도 안 주고 불법 체류자라고 그냥 쫓아버렸다. 이런 기사가 잘 나옵니다. 상대방 약점을 이용해서. 뭡니까? 그 돈을 벌어서 떼돈 벌은 그 사장은 부자가 되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것은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먹으면 그것이 기쁨이고, 반대말은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남의 것 빼앗아서 먹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요. 기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3절에 나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기후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물론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받고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비가 웬만큼 안 와도 가문 땅에서 그냥 버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곡식에 비해서 가뭄을 훨씬 덜 탑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더 달죠. 안방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방. 반대말은 뭡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자입니다. 정숙한 여자,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돌보는 여자는 안방에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직장 다니는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직장에 안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 그런 아내를 두고 그런 아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잘 믿음으로 잘 키우면 그게 바로 뭐래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들은 남편들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아야 돼요. 가정적인 남자, 집에 와서 자녀들 잘 돌보고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안 그런 사람이 많았죠.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또 누구까지 데리고 들어옵니까? 친구들까지 잔뜩 데리고 들어와서 술상 차리라고 하고, 이런 것이 옛날 전통적인 한국의 남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제가 미국에 와서 봤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해보니까 썸머타임이어서 1시간이 당겨졌는데 4시면 한국으로 말하면 3시예요. 근데 4시 반쯤 되면 다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이들을 하고 놀이터에서, 신학교 안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어찌 그렇게 좋은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우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은 이 아내는 배우자를 뜻한다고 했는데 배우자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했고요.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복은 그런 외적인 환경이 나빠져도 동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는 비가 적게 와도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 환경이 어려워도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자녀들은 올리브나무 묘목 같다고 했습니다. 올리브나무 싹, 이런 말입니다. 막 싹튼 나무. 올리브나무도 역시 건조한 지중해 지방에서 산비탈에서 자랍니다. 산비탈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곳에 올리브나무를 심어 놓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리스를, 이제 데살로니가 이런 데를 갔는데 그리스 안내원이 그래요. 고린도에 가니까 거기가 이제 옛날 스파르타가 있던 지역입니다. 험악한 산만이 있어요. 이 안내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비탈에 있는 올리브나무가 잔뜩하니까 이 나무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기름 짜서 먹고 열매를 먹고 그거를 담가 먹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살렸다라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나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올리브나무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무엇과 같다고? 올리브나무 싹과 같다고요. 지금은 싹이에요.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비가 적게 오고 땅이 척박하고 자갈밭 같은 산비탈에서도 아이들은 결실을 많이 맺어서 이렇게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우리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서 그러면은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면 그 아이들이 모두 자라서 커다란 올리브가 나무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통해서 받는 복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절, 5절에서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받는 복입니다.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받는다 라고 앞에서 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 다음에 뭐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 앞에 서면은 우리가 옷을 바로 입고 무릎을 똑바로 꿇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디서 옵니까? 시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제사장 주로, 그리고 왕과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사회에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살던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으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복이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은 오늘날은 성전이 없습니다. 이거 성전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럼 그 가정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믿는 자들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모인 무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시온에서 온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신앙을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힘든 교회 다녀보면 압니다. 정말로 힘든 교회 다녔을 때는 정말로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그것을 보며 서로 도전도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회자에게 말씀을 잘 배우면서 그렇게 사는 곳이 바로 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중심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번창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신과 가족에게 주는 복만 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을 참 조금 보게 돼요. 그렇죠? 왜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죠. 근데 교회 가면은요,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복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서 기쁘고, 또 다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응답돼서 기쁘고,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복을, 기도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수도 없이 체험하게 돼요. 그러나 너무 많다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한 300명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교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넘어서는 큰 교회는 500명, 1000명 되면은 얼굴도 모르고 그냥 다녀요. 10년 다녀도. 이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신앙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요. 지금 보시죠. 어느 집사님이 기도 응답 받고 기쁘고, 또 저 집사님이 응답 받아서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바로 공동체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보면 기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이 기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이 또 기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기쁨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6절은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원어에서는 아들, 딸이 아니고 자식을 볼 것이고 그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이것을 남녀 차별하면 안 되니까 아들, 딸이라고, 손자, 손녀라고 한 겁니다. 자손 대대로, 오늘날은 손자, 손녀 보는 게 큰 복은 아닌데요. 옛날 사람들은 손자, 손녀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찍 죽었으니까요. 전쟁 터져서 죽고 굶어 죽고 뭐 이런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병들어 죽고, 그래서 아들, 딸 보며 손자, 손녀 보며 오래 사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수고의 떡을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성전과 성전을 섬기며 사는 예루살렘이 든든히 서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복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그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전체 이스라엘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뭡니까? 평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 또 이웃들과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록자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꿈꾸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먼저 성실하게 일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각자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쁜 짓에서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부정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맡은 바 일터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은,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업이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귀하건 천하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무엇이 일하는 거냐면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제자 삼고, 제가 또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 저는 제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일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나쁜 사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만큼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일 다음에는 가족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개인을 통해서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넘칩니까? 가족들에게 흘러넘칩니다. 가장이, 부모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생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어린 올리브 나무 묘목은 부모가 성실하게 돌보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을 열매 맺는 올리브 나무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잘 키우면서 아름답게 키우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가족이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을 통해서 받은 복이 교회를 통해서 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라면. 그러면은 지도자란 목회자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꼭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나 목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으로 본을 보이면서 다른 친구들, 다른 성도들을 이끌고 있다면 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은 없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뻐합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오래오래 살아갈 때 공동체 전체가 복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